오늘 함께 나눌 말씀에 대한 주요한 주제는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의 은사와 또 다른 성령의 열매에 관련된 일들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성령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는 몇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건들이 오순절 성령의 사건일 것이에요. 구약에 등장하는 성령, 그 성령이 아니라 이 신약에 아주 구체적으로 활동하시는 그 성령의 모습을 목격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다음에, 그리고 마지막 유언을 남기시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수요예배를 통해서 살펴봤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하지 못하는 그 일을 이제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입니다. 바로 그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오순절날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님이 임하시는 장면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내용을 잠깐 요약해드리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온 집에 가득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보여지게 됩니다. 여기서 오해하는 구절이 성령이 불처럼 임한다라고 말하는데, 여기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불의 혀처럼 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처럼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곳에 불을 피우면 그 불이 양쪽, 저희가 있는 이 공간을 예를 든다면 이 코너로 불길이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겠죠. 불길이 모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 군데의 코너로 불길이 올라가서 그리고 천장을 타고 내려오는 겁니다. 이게 마치 뭐와 같다? 불의 혀와 같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임하셨다는 장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또 그렇게 임하는 것이 보임과 동시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를 말하기 시작하는 거죠. 방언과는 다릅니다. 다른 언어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소동이 일어나자 사람들이 의아해합니다.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상한 소리를 내고 다른 언어를 말하고 그 성령의 감동함에 빠져 있으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소동이 일어나요. 그리고 오순절 날이잖아요. 명절이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오순절 사건이에요. 오순절 성령님이 임하시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한 번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베드로가 고넬료, 당시의 이탈리아의 백부장, 그러니까 외국인 백부장이죠. 외국인 군인이었습니다. 로마로부터 파견된 이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가서 설교하는 장면이 또 등장합니다. 10장에 등장하는데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시는 장면이 또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방인,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 처음 부어주시는 성령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방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입니다.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전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음에도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장면이 등장하는 겁니다. 유대인인 베드로에게 이 장면을 생각한다면, 유대인인 베드로에게 이 장면을 생각한다면 어찌 보면 충격이 아닐 수 없을 겁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특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서 설교하자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또 동일하게 임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 장면들이
우리가 성령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대표적인 장면입니다. 왜 그럴까요? 네. 이렇게 임해야 성령님인가라는 질문 때문이에요. 그렇게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이 사람들에게 공통으로 한꺼번에 임하고 그들에게 각자 다른 말과 또 방언을 말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성령님이 임하는 것일까라는 것이죠. 과연 그것이 맞는 말일까요? 네,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도 성령님은 임하십니다. 하지만 이렇게 임해야 성령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성령님은 성령님의 뜻대로 우리 각자의 인생에게 임하실 수 있어요. 모두가 모인 자리에 이렇게 임하시기도 하지만 전혀 다른 방법으로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고 만나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외로운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 외로운 공간에서 기도하다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말씀을 듣다가 또 혹은 찬양을 하다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일을 하다가 그렇게 만나는 경우도 있지요. 그래서 성령님이다라고 말하면 대표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신령한 은사 또 어떤 놀라운 능력을 이렇게 연결짓게 되는 사건들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임하셔야 또 이렇게 능력으로 함께 하셔야 그것이 성령님이다라고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람처럼 임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잔잔한 물결처럼도 임하십니다. 또 폭풍처럼 강력하게 찾아오시기도 하지만 아무도 온 것을 모르게 조용한 바람처럼 오시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고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마치 유대인에게 임하신 성령을 바라보며 그리고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빠졌을 그 충격과 같이 성령님은 성령님의 뜻대로 임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은사와 열매를 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은사는요, 열매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구별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서 말했듯이 성령의 신령한 것들을 자꾸 성령의 것으로 나누다 보니까 문제들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소위 성령의 신령한 은사들, 방언을 하거나 예언을 하거나 병을 고치거나 뭐 어떤 신기한 능력을 다른 의미로 정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것을 성령의 신령한 은사로 보는 거고요. 그와 다르게 그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타나는 열매, 이 두 가지를 좀 다르게 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성경을 찾아보면 이것이 하나로 묶여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로마서 12장은 바로 이 은사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는가? 예언과 섬김과 가르침과 구제와 다스림과 긍휼로 나타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알고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처럼 그런 예언이나 어떤 신령한 것들이 많이 담겨져 있지 않죠. 오히려 섬김과 가르침과 구제와 다스림과 긍휼이라는 것으로 성령의 임하심을 표현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0절은요. 그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지혜의 말씀, 또 지식의 말씀, 그리고 믿음, 병고침, 능력, 예언, 영분별, 방언, 통변, 교사, 돕는 자, 다스리는 자, 이것이 성령의 은사로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앞서 말했던 강력하게 임하시는 그런 불의 혀 같은 성령님을 바로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2장에 등장하는 바로 병고침과 능력과 예언과 영분별과 방언과 통변으로 연결시킨 거죠. 그런 사실 이 말씀 앞뒤에는 지혜와 지식의 말씀과 믿음과 교사와 돕는 자와 다스리는 자가 바로 성령님의 은사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나타나는 것은 병고침과 능력과 예언과 영분별과 방언만이 아니라 다른
교사와 돕는 자와 다스리는 자와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섬김과 가르침과 구제와 다스림과 긍휼의 열매도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은 바로 성령님의 은사에 대해서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파자와 목사와 교사로 세움을 받는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읽어보면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신령한 것만이 성령의 은사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신령하지 않은 것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오히려 가르치는 것들, 구제하는 것들, 다스리는 것들, 긍휼을 갖는 것들, 교사로 세워지는 것들, 돕는 자로 또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갖는 것도 성령님의 은사 중에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나타나는 열매는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은사에 집중해서 병고침과 예언과 방언을 받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하면서 나타나는 그 열매들이 무엇인지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바로 성령님의 은사이기 때문이에요.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개인의 신앙의 유익과 교회와 지체와 이웃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과 직분을 포함하는 말이 바로 은사라는 것이에요. 이게 은사의 확실한 정의입니다. 성령님의 은사예요. 함께 읽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4절은 바로 그 성령의 열매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성령님과 동행하면 나타나는 열매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명쾌하게 분별하고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바로 이 성령님이 함께함으로 나타나는 열매가 나타나기를 우리는 사모하고 기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또 반대로 본다면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따라서 행해야 될 필요와 의무를 갖고 있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서 행하지 않으면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성령을 따라서 행한다는 그 반대의 지점은 육체의 욕심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의 반대의 지점에 서 있는 사람들은 바로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과 육체에 대해서 17절은 이렇게 표현하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로 성령과 육체가 서로의 대척점에 있으며 이 둘이 서로 거스르는 관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행하든지 혹은 육체를 따라서 행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행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어정쩡한 중간은 없죠. 왜냐? 이 양쪽에 성령과 육체는 서로 양쪽의 극단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좀 단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든지 아니면 내 육체의 능력으로 행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행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하거든요.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 안에 이러한 육체의 욕심이 가득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매일매일 실패하고 좌절하고 있는 내 자신을 볼 때마다 참 한탄스럽다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어진 말씀은 그럼에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으로 연결되죠.
무엇입니까? 내 안에 본성에 가장 연약하고 악한 것들이 가득한 것을 보고 또 매일매일 내 자신이 그쪽의 욕심에 이끌려 사는 모습을 보며 실망하지만 그 모습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은 성령님으로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특별합니다. 매일매일 나의 본성을 발견하고 나의 잘못을 발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다른 의미로 본다면 내 안에 이런 잘못된 본성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안심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정도면 괜찮은 인생이지, 이 정도면 하나님이 칭찬해 주겠지라고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의 예배를 통해서 또 매일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본성을 발견하고 나는 참 안 되는 사람이구나, 나는 불가능한 사람이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이끌어 주실 수 있는 그 성령님의 손을 매일매일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이 교훈하는 것처럼 성령을 따라서 행해야 되는 이유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좀 더 극단적으로 바로 그 육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19절부터 21절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미에 이렇게 표현하죠. 육체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유업을 못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서 행하지 않고 육체의 욕심을 이루어 사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을 잃게 된다는 것이에요. 무서운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안심하고 있는 그것이 때로는 위태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성령을 따라서 행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육체의 욕심의 끝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제외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어지는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따라서 행하면 어떠한 열매가 나타나는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죠.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진정한 평화와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또 깊이 오래 참을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타인을 향한 자비로운 마음, 긍휼의 마음이 생기죠. 그리고 양선, 착하고 올바른 기준을 바로 세울 수 있게 됩니다. 충성,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충성이죠. 온유, 겸손과 낮춤입니다. 절제, 육체의 충동을 제어하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서 행할 때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신령한 어떤 것을 받아서 신령한 은사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있겠다라는 마음도 귀한 것입니다. 물론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라는 말씀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이렇게 성령을 따라서 행함으로 나타나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또한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더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성령을 따라서 행하지 않으면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희락도 사라져요. 화평도 사라지고 오래 참지 못하고 자비함도 사라집니다. 착하고 올바른 기준도 무너져 버립니다. 충성하는 마음이 없어집니다. 온유한 마음도 없어져요. 그리고 육체의 충동을 제어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윤리로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따라서 행해야 될 것을 말하기 위해서 주어진 겁니다. 착하기 위해서,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사랑을 충만하게 받기 위해서, 충성하기 위해서, 온유함을 얻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따라서 행하면 나타나는 결과로서 이런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행해야 할까요? 요동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예요. 우리를 넘어뜨리는 사단은요, 우리의 약점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련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보다 뛰어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만일에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나보다 능력이 있고 뛰어나고 대단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사단은 우리 자신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약점을 누구보다도 잘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단을 대적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에요. 때로는 내 과거의 상처를 가지고 찾아 들어옵니다. 때로는 내 과거에 잊고 있었던 그 기억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감정을 건들죠. 환경을 변화시킵니다. 그를 통해서 나를 더욱더 실망하게 만들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성령을 따라서 행하면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부터 15절은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결국 성령을 따라서 행하면 우리는 사단의 세력에 능히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 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까? 또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행해야 합니까? 네, 교회를 바로 세우고 지체를 거룩한 지경으로 이끌고 또 이웃을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결국 이것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한 것이죠. 어제 살펴보았듯이 성령 충만함으로 순종함으로 감당하게 되는 그 예수님의 큰 사명, 우리에게 맡겨진 중요한 그 사명을 이루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행해야 할 것입니다. 요동하지 않아야 하고 교회와 지체와 이웃을 세우기 위해서며 또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바로 이 성령을 따라서 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서 행하면 성령의 신령한 열매가 우리에게 맺혀집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경영하는 그 일이 이왕이면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기를 기대하죠. 또 내가 양육하는 자녀가 이왕이면 좋은 곳에서 또 좋은 환경에서 자기의 꿈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의 각자의 인생도 한 번 지나가는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면서 조금 더 의미 있는 무엇인가를 이루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을 따라서 행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이 무의미합니다. 그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라면 그 열매들은 금방 썩어져 무너질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끝까지 이 열매를 붙들 수 있는 비결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을 따라서 행하십시오. 그리고 그 성령의 열매를 얻기를 바라며 또 준비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